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들, 은혜와 복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산 장사하고 또 소금 장사를 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얘기가 있지요. 오래전부터 알려진 얘기입니다. 비가 오면 소금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고,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어떡하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간단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을 비추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은 1년 내내 걱정 없이 살아가질 못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연구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의 전체를 놓고 보면 약 80%는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가지고 걱정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근심, 걱정 80%는 전혀 일어날 이유가 없고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20% 가운데 12%는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래요. 그 일이 일어나든 아니든 별 나와 연관성이 없는 것. 그럼 남은 게 얼마입니까? 계산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가지고 계산 안 하신 것 같은데 8% 남았어요. 8% 중에 4%는요, 내가 걱정을 해도 걱정을 안 해도 결과는 똑같다 합니다. 할 필요 없죠, 그런가 걱정. 그죠? 그럼 나머지는 몇 퍼센트 남았죠? 4%.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 가운데 단 4%는 걱정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조금 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4%마저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안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통제, 머리 아플 때 먹는 진통제 뭐 있죠? 3대 진통제, 타이레놀, 개보린, 펜잘. 아마 다 아는, 제가 뭐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보다 더 자주 먹는 게 덱시브로펜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 제가 알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 진통제, 타이레놀, 개보린, 펜잘의 생산과 판매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했더니 뭐 약품 전문으로 다루는 사이트에 가야 알지 정확하게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약간씩 나와 있는 통계가 있어서 보니까 2015년, 약 10년 전에, 9년 전이죠. 2015년 통계로 3대 진통제의 생산과 판매량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501억 원이래요. 500억. 전혀 안 놀라시네. 당연하지, 내가 맨날 사 먹는데, 아마 이런 마음 같아요. 2020년 4년 전의 통계를 보니까 640 내지 700억 정도가 돼요. 700억. 그래도 안 놀라시네. 우리 집에도 있어.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진통제가 파라스타몰, 아세타미노펜, 또 덱시브로펜, 이부브로펜, 이런 계열의 진통제. 제가 뭐 술술 나오는 것 같죠? 약 전혀 모릅니다. 전혀는 아니고 잘 몰라요. 근데 선교제에서 의료사역 하면서 조금 겉으로 덕넘어 배웠던, 하여튼 진통제 종류가 많아요. 이런 진통제들, 아주 더 센 진통제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진통제가 왜 나올까?
세상에 머리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아닙니까? 근데 의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두통의 이유는 만 가지가 넘는데요. 그래서 막 검사를 해도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두통 환자가 찾아오면 의사도 머리 아프대요. 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설교를 해도 되나. 왜냐하면 사실 진통제를 제가 많이 먹거든요. 머리 아픈 일이 많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머리 아픈 일이 너무 많아. 두통을 달고 살아.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해도 되나 주저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해도 괜찮아. 왜? 내가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다? 내 자신이요. 여러분보다 먼저 듣는 게 나아요. 시차가 약간씩 눈에 안 보이는 시차가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날 보고 설교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또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걱정이나 염려 없어요? 안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부끄럽지만 어떻게 답합니까? 예, 저도 많이 있습니다. 맨날 머리 아픕니다. 그럼 반문하죠. 아니, 목사님이 왜 믿고 살면 믿음으로 살면 되지, 다 맡기셔야지 왜 걱정하세요? 참 부끄럽지만 저도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죄인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저도 고민하고요, 걱정하는 거 같이 걱정하고요, 염려도 합니다. 아니, 그럼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래요, 똑같은데 제가 위로가 좀 돼요. 왜냐하면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의 대선배인 우리 사도 바울도 머리 아픈 일이 많았더라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울도 그때 타이레놀 있었으면 찾아서 먹었을 것 같아. 다 바울도 나중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했는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한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갔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에게 이 헌금을 전달하고 바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질 못했어.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심각한 병에 걸린 거야.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병명은 나와 있지 않은데 죽을 지경이 됐어요. 엄청나게 심각한 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나았어요. 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인데요. 그게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그는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것,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걱정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근심하고 있었다. 근데 27절 보면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도 뭐 했다? 근심했다. 걱정했다. 그래서 아마 바울도 타이레놀 필요하지 않았을까? 머리가 아팠다. 걱정했다. 아니, 대사도인 바울도 걱정했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하고 머리 아픈 게 조금 위로가 되더란 말이에요. 아, 바울도 그랬구나. 그러니 나도 괜찮겠지가 아니고 괜찮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안 되는데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고.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근심 염려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그 근심을 털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산에 오르셔서 자그마한 동산이겠죠. 산에 오르셔서 주옥 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 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은 이 산상수훈은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어서 사람들이 산상보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배로운 훈계다. 보배로운 말씀이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 5장의 8복이잖아요. 8가지 복, 너무너무 귀한 복, 진정한 복.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거 아니까 제가 어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인데요. 성경 기록된 원어 헬라어에 염려한다라는 말은요, 메리모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래요. 하나는 모니쪼라는 쪼갠다라는 뜻을 가진 말하고 또 하나는 노스라는 마음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염려한다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염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쪼개어놓고 인격을 쪼개어놓고 분리시킨다. 그런 게 염려다 라는 말이죠. 염려하면 감정이 쪼개지고 상합니다. 이성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시각, 바라보는 것과 판단력이 붕괴됩니다. 어떤 일이 바른 것인지 나쁜 것인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돼.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도 되는 말, 안 해야 되는 말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염려의 부작용이에요. 영어로 염려를 어떤 단어를 쓰는 거 아니까 worry about something, worry라는 단어를 쓰죠. worry라는 말의 어원을 또 보니까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물어뜯는다는 얘기예요. 물어뜯는다. 그 맹수가 사냥을 하면서 다른 짐승의 목을 탁 잡고 막 물어뜯어서 질식시키는, 이게 worry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염려에 물린 사람은, 염려에 붙잡힌 사람은 무력해지고 죽음의 상태까지 이른다. 이런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염려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염려의 도가 깊어지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영혼이 마비되고 육신은 무기력에 빠지는, 우리 다 경험해 보았죠. 그렇게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그 마음의 속에 별의별 근심과 염려가 있어서 싸우며 그걸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린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자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좀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고백을 믿는다면 이 염려들을 좀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참 겸손한 심정으로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며 한번 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다 가지고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첫 번째는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80% 아니 96%가 쓸데없는, 거의 100%가 쓸데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1cm라도 염려해서 키를 더할 수 있다면 손들고 나와봐라. 그런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요? 목숨이 마실 것보다 입을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생명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본문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어서 늘 익숙한 말씀이어서 아멘도 안 해. 알아? 한두 번 듣나?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봤어? 다 들었어? 이렇게 감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조류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지구상에 날아다니는 새가 몇 마리나 될까? 그걸 누가 어떻게 세?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류학자도 못 세, 사실. 그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알아? 근데 통계적으로 이제 세겠죠. 그걸 세는 방법이 이제 통계적으로 딱 보니까 약 1,000억 마리가 된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은 없어요. 하여튼 지구상에 있는 조류가 약 1,000억 마리. 그 새들이 매일 먹고 사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말씀이. 또 그 친절한 학자가 이거를 연구했어요. 우리나라에 철 따라오는 제비 있잖아요. 제비. 강남 가는 제비. 따뜻할 때 오는 제비. 제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제비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기를 때에 새끼 한 마리당 암수가 엄마 아빠가 같이 새끼 한 마리당 먹이를 하루에 약 100번 갖다 먹인대. 100번. 날파리라든지 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자그마한 이 곤충들을 100번을 갖다 먹인대요. 암수가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하루에 한 마리 새끼에게 줄 잡아, 한 마리가 아니라 이 전체 새끼들을 놓고 하루에 암수가 약 7,000마리의 곤충이나 먹을 것들을 갖다 먹인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제비 한 마리가 태어나 가지고 최소 3주간은 지나야 스스로 날아다니는데 한 마리 새끼가 3주 동안에 먹어야 되는 먹이가 약 15만 마리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비 한 마리 키울 수 있겠어요? 사람보다 육아가 더 힘들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말씀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니까. 아니 우리는 제비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키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새들을 날짐승들을 먹이시고 키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요. 염려해봤자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새 한 마리도 못 키우는데 하나님 그걸 다 키워내신단 말이에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소유품인데 하나님께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지요. 우리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소중한 인생들을 오죽 잘 보살피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가 하는 이 염려를 아주 재미있게 비유를 했어요. 예배 마치고 당장 여러분이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염려가 뭔가, 걱정이 뭔가. 그는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시동을 켜고 기어는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아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RPM은 올라가고 밟으면 밟을수록 엔진이 나 죽겠다. 근데 차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면허증이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 빼고 기어는 중립에 있다니까. 지금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으면 차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면허가 없어도 이건 알아야 다음에 면허를 따요. 차는 안 움직여요. 왜? 기어가 중립에 있으니까. 소리는 요란하고 기름은 팡팡 먹고 공기는 오염되고 주변 사람들은 짜증나고, 그런데 차는 안 움직여. 그게 뭐냐?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공회전 금지. 뭐 하자는 얘기요?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뭐다? 차량 공회전 시키는 거다. 아무 덕이 없어. 에너지 소비되고 공기 오염시키고 시끄럽기만 하고 차 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것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어요. 부질없는 염려들, 쓸데없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손해가 많아요. 염려할 때 손해가 많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전 시키는 것처럼 너무 손해가 많는데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손해를 끼쳐요.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걱정이 많으면 첫째 뭐예요? 잠이 안 와. 입맛이 떨어져. 그리고 얼굴에 기미가 껴. 네. 걱정 많이 하고 밤을 새우고 나면은 갑자기 얼굴이 판다곰이 돼버려. 이렇게 눈이 시커멓게 되어가지고.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25절에 보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그 근심으로 번뇌하게 된다는 얘기는 가슴이 다운돼 버린다. 심장이 다운돼 버린다. 무기력해진다.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이어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된다? 골다공증 걸린다. 심령에 근심이 많으면 골다공증 걸린다. 뼈를 상하게 한다.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면 골다공증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내가 걱정 많아서 그랬나? 그 말은 아니고 좀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거고, 살면서 얼마나 많이 염려 많이 했어요. 그게 뭐인 거지 사실. 근심과 염려는 이렇게 손해가 많습니다. 뼈가 다 마르고 삶이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잠도 빼앗고 입맛도 빼앗고 재미도, 삶의 윤기도, 건강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인 포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마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니까 염려를 중단하고 차라리 개선해라. 재미있는 제목이죠. 그 책에 보면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 다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 암을 막는 항암 인자가 우리 몸에 있는데 그 항암 인자를 죽여서 암에 쉽게 걸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얼굴에 표가 납니다. 기미가 생기고 삶에 생기가 없고 웃음을 잃어버리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문학을 하는 키에르 케고르는 염려를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중에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막 허겁지겁 손을 뻗다 보니까 나무 뿌리를 하나 붙잡았어. 천만다행으로. 그런데 발을 이렇게 흔들어 봐도 발이 닿질 않아.
아무리 발을 뻗어도 발이 닿지 않고 나무 뿌리만 겨우 붙잡고 선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살았다. 그런데 캄캄한데 누구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고 올라갈 힘도 없고 나무 쭉 붙잡고 버티다가 얼마나 버텼는지 더 이상 힘이 없었고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아이고 죽어야지. 별 수 있나? 방법 없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무 뿌리 손에서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툭 한 10cm 내려가더니 바닥에 자기 발이 딱 닿는 거야. 발뚝 섰어. 사실은 요만큼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그 뿌리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한심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꼭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인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웃고 계실는지 모릅니다. 야 재미있다 야 너. 아무 유익 어떤 유익도 없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붙잡고 허우적거리는 어리석은 신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말로 걱정할 중요한 것은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있어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밤새워 걱정하는 것 따지고 보면 상황이 바뀌면 이건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거리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죠? 정말 이게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걱정했는데 조금 상황이 바뀌면 순식간에 그건 걱정이야. 딴 게 다른 걱정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얼마나 걱정됩니까? 야, 너 공부 잘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이 성적표 받아오는 날은 그죠. 애도 어른도 제삿날이야. 그야말로 통곡하는 날이야. 야, 너 이거밖에 못했냐? 애는 걱정이 돼가지고 울고 부모는 그거 가지고 애에게 스트레스 주고 너 이렇게 공부해서 어떨 거냐? 뭐가 되려고 그래? 이래가 대학이나 갈 수 있게 해서 뭐 자기는 못 가놓고 별 얘기를 다 그랬다가 만약에 그 아이가 화가 나가 바깥에 뛰어나가다가 사고가 났어. 천만다행으로 생명의 위협 없고 병원에 갔어. 쫓아갔어. 엄마가 하는 말이 뭐야? 야, 공부 못해도 돼. 건강하게 살기만 하면 돼. 아니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려. 무엇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건강할 때는 성적이 우선이었는데 아프고 보니까 야, 나 성적이 문제가 학교 못 가도 돼. 학교 천천히 다녀도 돼. 순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뭘 걱정하고 있나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아침 먹으면서 시험 보러 가는 아들한테 그 얘기 했대요. 야, 너 이번 시험에 너 반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돼. 꼭 열심히 해가지고 5등 안에 들어. 시험 잘 쳐. 5등 안에 못 들면 우리 부자 인연 끊는 거야. 각오해 너.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어. 학교 갔다 시험 보고 아이가 왔어요. 아빠가 다 보고 야, 너 시험 잘 쳤어?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저씨 누구예요? 벌써 끊었어. 참 이게 문제예요. 그죠? 이게 문제야.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아웅다웅해요.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를 바꿉시다. 어떻게 우선순위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앞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집은 어떻게 하고 생활은 어떻게 하고 직장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생과 사, 삶과 죽음 다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염려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서도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을 깨서 샘물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는다면 맡기고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오랜 기간 두통을 달고 살았던 사람 있어요. 네? 아까 두통 얘기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머리 아프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 보세요. 왜 그랬는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대. 에? 형들한테 보냈더니 이 형들이 요셉의 옷에 피가 묻은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그걸 그대로 믿었잖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서 그것도 맹수에게 찢겨 죽었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성경에 보니까 그때 요셉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창세기 37장 35절에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셔요.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근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앞에 자막을 안 띄웠어. 창세기 37장 35절을 보면 그때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스올에 내려가는 것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올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산 거요. 아들 잃어버리고 이걸 어떡하나. 그 수십 년 긴 세월을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먹먹하고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러죠. 쓸데없는 걱정했구먼. 하나님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 이렇게 발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렇게 지키고 꿈도 해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그 가족들을 다 부르잖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들을 아니까 우리는 웃으면서 이 스토리를 읽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요셉을 보잖아요. 또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아니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얼마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를 믿고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새들이 모여가지고 불평을 했대요. 아니 우리는 왜 다리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무거운 날개만 줬지? 이게 날개가 무거워서 걸어다닐 수도 없는데 왜 이랬지? 그런데 독수리가 뛰어가더니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 무겁게 느껴졌던 날개가 자신을 비상하게 만드는, 날아오르게 만드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걱정거리 무거운 짐을 새들에게 준 게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겁게 느끼고 있는 수많은 염려들, 수많은 걱정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날아올라서 홍해도 광야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인데 우리는 그 축복의 도구를 가지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일만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와 주변을 위한 육체의 근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 근심으로 우리의 차원을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값진 고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찬양 드릴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뼈가 마를 만큼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우리 가슴을 애워싸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그 손길, 그 승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통성으로 입술을 벌려서 함께 기도하십시다.